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 아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 있고요. 저 멀리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그들 앞에는 거대하고 막막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오늘 민수기 6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서 이 거대한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냥이나 무작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광야를 향한 이 첫걸음 안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해 나갈 아주 세밀하고 깊은 영적인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이 준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건 모든 게 한 사람의 구별된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헌신들이 모여서 질서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여정의 시작이라는 정말 장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개인의 헌신. 하나님은요, 어떤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중심에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으로 정해지는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말 그대로 모두에게 활짝 열린 셈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은 크게 3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요. 이건 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있습니다. 라는 걸 눈에 보이게 증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은 것을 만지지 않아요. 저는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 놀라운 제사장의 축복으로 직접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이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신비로운 구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개인의 헌신에서 공동체의 예배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개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민수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문이 맡은 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막의 천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 무거운 기둥과 널판을 옮겨야 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딱 그 2배인 수레 4개를 주셨죠. 그런데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던 고앗 자손에게는요, 수레를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사명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민수기 7장을 읽다 보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드린 똑같은 예물을 정말 길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줄로 12지파가 똑같이 예물을 드렸다고 요약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2지파라는 어떤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이름 하나하나, 그 헌신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개별적으로 기억된다는 선언인 거죠. 효율성보다는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헌신된 개인과 질서 잡힌 공동체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막막한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아갈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이건 그냥 신비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서명이었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빛과 온기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정은요, 오직 저 구름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어요. 인간적인 계획이나 효율성,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어쩌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1년이라도 상관없이 말이죠.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는 것. 내 뜻과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는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이었던 거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된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오면 하나님은 시각적인 신호인 구름 기둥에 더해서 청각적 신호인 은 나팔을 더해 주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었어요. 나팔을 2개 부느냐, 하나만 부느냐, 길게 부느냐에 따라서 백성 전체를 모으기도 하고 리더들만 모으기도 하고 행진을 시작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또 기쁨의 예배를 알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눈과 귀로 하나님의 명확한 신호를 듣고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게 불어 온 진영에 출발을 알리죠. 그리고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뒤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따릅니다. 이건 그냥 이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분의 임재를 따라 행진하는 장엄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진의 시작과 멈춤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를 선포했고요. 멈출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여정의 엔진과도 같았어요. 모든 걸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구별된 헌신, 질서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는 순종.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했던 모든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실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의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